욥기를 보면은 주제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욥기 주제를 잘 못 잡아요.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욥하면 다 다 기억나고 그러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제 한 단어로 말하려면 혹시 뭐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욥기의 주제 공부 좀 할까요? 주제와 제목은 완전히 달라요. 주제는 대체적으로 명사로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전체의 내용을 이 단어 하나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뭐냐? 이 주제를 한 문장이나 글로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주만치 많아요. 근데 제목은 요게 이만큼. 이게 주제라고 하면 요건 제목이에요. 제목과 주제는 이렇게 엄청난 수사학이나 우리 문장에서는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주제를 얘기할 때인데 제목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대체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어서 많이 듣던 거죠? 공의, 정의, 소명, 이렇게 단어가 전부 명사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제, 인내, 충성, 이런 단어는 다 주제에 해당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주제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아까 물었죠? 욥기의 주제는 뭘까? 이걸 알게 되면 욥기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분들이나 책을 몇 장 안 읽고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그래서 우리 대화 때도 뭘 예죠? 저분은 주제 파악을 잘해. 근데 저분은 주제 파악을 잘 못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조금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를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그걸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제가 살면서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성문서는 지금 우리가 성문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욥기인데 성문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원리를 삶으로 살아본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기술이 뭐다? 이게 지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이야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를 이 지혜서에는, 이 성문서는 우리를 대변할 수도 되고 이해하기도 좋고, 아하,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동감을 하게도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김은덕 권사님부터. 깨달음. 네, 깨달음. 네, 지혜. 좋아요. 오사모님. 여기 틀린 게 없어요. 걱정 말아요. 네. 명사를 얘기하면 딱 좋아요. 인내? 네, 좋아. 가운데 줄로 넘어와요. 정권사님은 몰라. 네, 돼요. 네, 최사모님? 사모님도 인내라고 생각해요. 네? 몰라. 학원사님? 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네. 좋아. 네. 네. 양권사님? 하나님의 주권. 네.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을 때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흘리고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야 아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그럴 때 여기 아까 깨달음도 나왔는데 1번. 예. 근데 저도 이 욥기 주제를 주석도 뒤져보겠는데 다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욥기는 앞서는데 고난. 대체적으로 요거로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거든요. 그럼 욥기 전체가 고난으로 끝나느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특이한 걸 얘기했어요. 1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탄식. 주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탄식.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일로 이게 품어내려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참 이걸 기가 막히게 나중에 풀어내야 돼요. 저 탄식으로. 근데 이제 그분 강의를 내가 몇십 강의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면밀하게. 아주 은혜스럽게 이제 들었어요. 근데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냐? 고난을 의인이 왜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탄식은요 질문이 많아요. 왜 그러죠? 탄식하면 하나님께 대한 뭐가 많이 나와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평범한 단어로 썼지만 왜 그러십니까? 왜?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이게. 이 질문이
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주제를 본다고 하면 인간의 탄식인 거예요. 이걸 결국은 해소하는 방식이 뭐냐? 결국은 이 문제가 뭘로 풀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욥기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28에 나와요. 나는 요걸로 읽었어요. 외우기 쉽게. 한번 찾아볼까요? 28. 뭘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이렇게 결론을, 주제를 파악해놓고 한번 가보자고요. 28. 아주 외우기가 쉬워. 자, 뭐죠? 시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주를 경외하는 거다. 이게 이 모든 그 성문서의 귀결점은 전부 일로 가요. 귀결점은 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욥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뭐가 품어져 나왔던 거죠? 탄식으로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해답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라.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다 결론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경외로 나와요. 그런데 주제적으로는 경외로 나오는데 스킬은 다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착역은 전부 서울인데 가는 길은 다 달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서울역이 전부 서울이 결론이야. 그런데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사람, 부산에서 하는 사람, 인천에서 가는 사람, 백두산에서 오는 사람이 다 서울에 도달하는 데에 기술이 다 달라. 무엇도 달라요? 타고 가는 것도 다 달라. 걸어서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가면 싸우며 가느냐, 남은 얻어 타고 가느냐, 이건 다 다른데 결론은 뭐예요? 서울을 가는 거죠. 서울에 도달하는 거란다. 이게 성문서의 특징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 전도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잠언도 마찬가지. 전부 그래요. 전부 보면 경외하는 걸로 맞추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도달하는 게 과정이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걸 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이게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풀이했죠? 지난번에 이걸 스킬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술.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과학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 용어를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게 기술 없이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일에 이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죠? 기술 좋은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게 탄식이 주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이 주제가 더 많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해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탄식과 고난이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있으니까 탄식이 있고, 탄식이 있으니까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이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성문서는 지혜에서는 이쪽으로 결론을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문서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으로 제일 먼저 배치를 했어요. 이것도 다요, 경전을 편찬하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잠언을 먼저 앞에 넣을 수도 있고 시편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걸 1번으로 욥기를 먼저 앞에다 넣어놨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아까 마지막 들은 복음서가 있죠. 요거하고 오늘 제가 막 이 욥기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 뭐였죠? 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욥기는 요 문제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이 현찮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기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 제가 언어를 보니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퍼펙트예요. 퍼펙트.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흠잡을 사람이 없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뭐죠? 아슈레이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슈레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뒤에 단어가 하나 나와요. 범사에 뭐가 된다? 감사. 형통하리로다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도 형통이 아니라 욥기를 보면 뭐예요? 고난과 탄식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하고 욥기는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해답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리고 나는 우상 섬겨도 잘 사는데 또 교회 나가도 그게 뭐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왜 악이 존재하고, 왜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는 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책이 이렇게 두고요.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것 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와요. 1편 1절이 뭐가 나와요? 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욥기를 지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슈레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기가 막힌 편찬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슈레이 하다가 고난이 닥쳐봐. 그럼 이것도 뒤집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요 순서를 어떻게 해요? 막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32강에 올라가면 그 뜨거운 날씨에도 우리 선수가 막 이기면 막 전부 찬양을 받고 그러는데 열심히 뛰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배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걸 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렸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욥기에서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데 이제 강의를 이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옮겨볼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구조를 먼저 설명하면 욥기가 다 보이거든요. 요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에 혼자 가서도 욥기를 읽으면 이 구조를 알고 읽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목사님들은 이 먼저 신학 공부하면 이게 전체를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고 원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을 다 공부를 해서 보기는 쉬운데 욥기 전체를 읽어도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해석을 안 해주면.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요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욥기 전체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죠? 42장. 흥링해도 좋아요. 1장에서 42장까지 있어요. 4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28장이 주제예요. 요거 먼저 이렇게 따뜻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장이 주제다. 이게 결론이다. 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앙에다가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결론을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중앙. 가운데다 넣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8장이 주제이고 결론이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장에 보면 오늘은 여기에 뭘로 되어 있냐면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학에서는 이걸 산문체라고 그래요. 산문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좋아요.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소가 얼마고 막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재미나 이런 거. 그걸 문학적인 용어로는 산문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까지는 욥기는요 잘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마지막 42장도 여기도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기도 이야기로 끝나요. 아들, 딸이 얼마 낳고 재산이 얼마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 2장하고 42장 읽으면 욥기는요 끝나요. 해피엔드로. 근데 욥기의 특징은 뭐냐? 최고의 문학이래요. 찬사를 받는 게 뭐냐? 최고의 문학서예요. 왜 그러냐면 다이알로고, 모놀로고, 그 다음에 시 이런 것들이 산문,
모든 문학적인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다 산문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건 시로 되어 있고 이건 다이얼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놀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토 이렇게 이제 대화 그 다음에 독백 시 산문 이게 여기에 왕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문학이라고 하면 욥기를 꼽아요. 욥기.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양한 장르가 들어갔으면서도 통일성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여기가 기가 막혀요. 친구 3명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친구 3명이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어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1번 친구하고 욥하고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가 욥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면 너의 고난은 너의 재앙은 요예요. 욥의 고난과 재앙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처음에는 일주일간 같이 있다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핵심은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나는 아니야! 이 싸움을 27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개만 보면 돼요.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의 대화. 욥하고 난타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의 수준이 용어가 굉장히 고급죠. 육두문자 쓰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네 자식을 바위에다 매다 꽂아서 나중에 욕으로 싸우긴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너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뒤에가 그거예요. 번성하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여기는 시예요. 시. 금, 은, 철을 이걸 막 움직이는 수칠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최첨단 과학기술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최첨단 우주과학기술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28장에서 하고 여기서부터 29장에서 31장에 긴 탄식의 모놀로그 독백
여러분 요거만 딱 정리해두고 나면 여러분 욕기 보는데 엄청 편해요. 29장에서 31장까지가 뭐라고요? 독백. 욥의 긴 탄식의 독백인데 차라리 죽는 게 태어나지 않은 게 얇더라.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나타나요. 엘리후가 이제 젊은 친구거든요. 욥의 세 친구, 여러분 나이 많으신 연장자 어르신들,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어르신들 얘기가 꼰대 얘기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또 욥을 향해서 친구들 향해서 독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놀로그예요. 여기는 다이알로그고,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대화체고, 여기는 순전히 자기 혼자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 인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38장에서 38에서 41장까지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독백이 기가 막혀요. 이 독백이 이렇게 나와요. 5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버려요.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바다를 지을 때 어디 있었냐? 내가 고래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를 막 50, 거의 60몇 개를 질문을 쏟아. 그리고 마지막 41장 3번째로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땡 하고 끝나. 이게 욥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 구조를 요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어디다? 28장이다. 요 틀을 메모를 잘 해놨다가 욥기를 읽으면 쏙쏙 들어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큰 틀을 이 문학적인 이 성경의 이 편성, 장르,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이 전체의 42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계시적인 의미를 결국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탄식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41장까지 계속 가긴 하지만 결국은 이 고난과 탄식은 결국은 어디에 귀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삶에 허걱거리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 대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50몇 개까지 질문을 쏟아부으며 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니? 그런 탄식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면서 너의 소견머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을, 탄식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욥이 다시 한번 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